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냈고 또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였던 이어령 교수가 위암의 암으로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가 투병을 하면서 임종 직전에 그의 제자였던 김지수 작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을 아주 주옥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 어떤 영적인 스토리가 담긴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 마지막 그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말이 좀 참 공감이 되고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했던 모든 것을 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맡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정해진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는 먼저 떠나보냈던 목사였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즉 영생을 보았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지 10주년을 기념해서 남긴 책이에요. 지금까지는 지성주의로 살았는데 이제는 영성주의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성을 넘어서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계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영성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생을 보았습니다. 지성이 아닌 영성을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기독교적인 신앙이 담긴 아름다운 글을 문학자다운 해학으로 풀어내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의 마지막 인터뷰처럼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해가 뜨면 다시 지고 그 떴던 곳으로 가듯이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전도서 1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왔다 갑니다.
우리 인생은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였는데, 그냥 유언이 아니에요. 명령적 유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내 말을 좀 들어봐라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을 명령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국가로 세웠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다윗도 때가 되니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유언을 했다는 것이죠.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냥 유언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령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목동 출신으로 격변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이스라엘을 강한 국가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였는데, 유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신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갑니다. 가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윗도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위대한 장군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앞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대단히 중요한 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한마디로 그의 지금까지의 삶을 함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격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값 있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신앙적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적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인물로 성공을 했고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고향에 대한 추억, 별로 좋지 않은 추억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향 그러면 별로 그렇게 가슴 벅찬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추억이 아니에요. 요셉의 고향에 대한 추억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심지어는 커다란 웅덩이에 던져져서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런 고통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고향 땅에서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을 성공자의 이름을 남기게 했던 장소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어 세상 권세와 부귀를 누린 곳입니다.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면 어디를 기억하겠습니까?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고향을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최고의 권력과 부요함을 누린 그 장소를 기억하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성공을 이루게 한 애굽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고향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마음 가득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할 때에 훗날에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애굽이 아니라 고향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한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성공한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곳에 마음까지 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안 사나요? 우리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의 마음까지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정착할 자가 아니라 떠날 자입니다. 정착할 자가 아니라 떠날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아갈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떠나가야 할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영혼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 나그네 인생을 신앙으로 살고 아름답게 산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더 신앙으로 살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날이 길지 않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임시적인 삶을 사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바울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감지하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얘기합니다. 어떤 희망인가요? 천국에서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진리가 진리냐면요, 변하면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죽음에는 차별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차별이나 예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다윗은 죽음이 가까워지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준비하고 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당시에 솔로몬은 젊습니다. 젊다기보다 어려요. 나이 어린 이 솔로몬에게 유언이 뭔 줄 알아요? 죽음을 대비하라. 그걸 유언했어요. 좀 멋있는 유언을 좀 하지. 그 유언의 내용이 그거예요. 죽음을 대비하라. 너도 나처럼 곧 가게 된다. 그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 유럽사를 공부하면 아주 그 유명한 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가 왜 유명하냐면 약관 30세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지구 절반을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굉장한 정복자요, 통치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임종시에는 이렇게 유언을 하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거든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나의 빈손을 꺼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나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땐 이렇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말한다면 죽음이 허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 갔다 오면 모든 멘트 다 똑같아요. 참 인생이 허무해.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전부 그 멘트 쳐요. 인생이 허무해. 죽음이 허무해. 네, 그렇습니다. 죽음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바울이 말했듯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설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 목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장례식이라 표현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불러다오. 천국 환송 예배.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죽음은 허무함이 아니라 면류관을 기대하는 설렘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의 기준점이 뭔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혀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이냐,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일으켜 주셨던 그 손길을 자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145편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45편 19절에서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고난 중에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습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야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말하기를 힘써 장부가 되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장부는 단순히 용감하고 전투적인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문맥으로 볼 때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신앙에 있어서 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힘써 장부가 되라 라고 하고 장부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이어서 해주고 있고, 그런 장부가 되는 자는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장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형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그 비결을 유언적 명령으로 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으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시편 1편 3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으로 하셨어요.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될 중대한 책임을 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그거 뭐냐? 신앙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었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관은 내 인생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앞길이 열리고 형통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장부가 될 때에 왕의 자리도 보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던 것 같이 그의 후손들도 신앙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으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 4절 한번 나같이 읽어봅니다.
4절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자자손손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유언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간절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기를 역대하 6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시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역대하 7장 18절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의 절기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자녀 후손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신앙으로 살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른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스토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목사였던 그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업에서 마지막 인터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의 딸 이미나 목사가 아버지를 전도하고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딸과 연관된 얘기 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둘째를 낳아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해변 바라크 건물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천막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겁에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 어렵다는 법대를 졸업하고 외롭게 애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에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 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딸이 실명의 위기에서 눈을 떴을 때 내 눈도 함께 밝아진 거지.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힘의 위대함을 알고 그 힘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같은 은총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유언으로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고 신앙으로 살자는 합창으로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